아멘. 가을이 오기는 오는 걸까 걱정하며 기다렸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람의 길을 한번 바꿔주시니 아침과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참 고마운 마음을 느낍니다. 이럴 때는 이런 동료가 생각납니다.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바람이 불면 고맙게 여길 수 있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총임을 믿고 계절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들도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나큰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지난 2015년경 금수저, 흑수저, 수저계급론이 우리나라 사회를 떠돌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본인의 능력이나 노력과는 상관없이 태어났을 때에 부모의 부와 부모의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서 신분이 결정된다는 세태를 표현한 말입니다. 이 말을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일까 하고 추적해서 올라가 보니 청년 실업을 경험한 사람, 사회가 만들어 놓은 벽 앞에 좌절을 경험한 청년들이 만들어낸 말이었습니다. 성장이 정체되고 새로 이 사회에 진출하는 젊은이들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좁아졌습니다. 수백 통의 이력서를 냈는데 면접 오라고 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학자금은 대출해서 학교를 다녔는데 이자 날짜는 초식의 침처럼 째깍째깍 하면서 가슴을 압박하면서 다가옵니다. 하루 이틀 이러는 것이 아니라 대학을 졸업하고 몇 년 동안 희망 고문을 당하면서 희망을 아예 포기해버렸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젊은이들이 스스로를 포기한 말, 자기 탓이 아니라 조상 탓이라고 말하면서 돌린 말이 바로 흑수저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헬 조선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런 잘못된 정신을 부추기면서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흑수저당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얄팍한 계급투쟁론으로 청년들의 마음을 선동하고 젊은 세대들의 정신세계를 망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 시대의 이런 정신에 대해서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성경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꿈을 잃어버린 젊은이들에게 성경은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바울은 날 때부터 금수저 입에 물고 나온 사람입니다. 이력서로는 바울과 견줄 만한 사람이 신구약 성경에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가문으로 말하면은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그리고 지파로 말하면은 왕을 배출했던 베냐민 지파 사람이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학문으로 말하면은 당대 최고의 히브리 학파의 스승인 가말리아의 문화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또한 다소 대학에서 헬라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당시 그리스에 대학이 2개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다소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지금도 세계를 움직이는 두 정신적인 기둥을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2개의 최고봉, 동양과 서양의 지식을 관통하는 이런 공부를 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여기에 신앙적인 이력은 어떠합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바울은 모든 부분에서 압도할 만한 이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단한 금수저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자기를 질그릇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 질그릇 속에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담긴 바로 그 그릇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 그릇은 형편없는데 내 속에 빛나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어서 내 인생이 비로소 빛나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자신을 금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이라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그릇의 재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릇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입니다. 옛날에 바울의 그릇은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이 완벽한 그릇에 과연 무엇이 담겨 있었습니까? 그의 옛날의 금그릇에는 율법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을 정죄하는 미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릇의 재료는 훌륭한데 그 속에 들어있는 것들은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지도층이 엘리트들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화려한 스펙과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속이 더러운 겁니다. 주가 조작으로 수백억 해먹고도 죄 지은 줄을 모르는 이런 세상 아닙니까?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는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그릇의 재료보다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최고로 낮추어서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그릇은 그릇일 뿐이고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아들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었던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자기 고백이 담겨 있는 이야기지요. 어느 부잣집에 여러 종류의 다양한 그릇들이 있었습니다. 최고로 귀한 손님이 오면은 대접하기 위해서 고이 모셔놓았던 금그릇, 또 그 다음에 중요한 손님이 오면 대접하려고 준비해놓은 은그릇, 그리고 집에서 평상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았던 나무 그릇과 질그릇이 찬장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집에 최고로 귀한 손님이 방문했습니다. 주인은 이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하기 위해서 찬장 문을 열고서 금그릇을 꺼내보니 그 안이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은그릇을 살펴보니 이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 주인은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좀 전까지는 그릇의 재료를 보고서 그릇을 선택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 기준을 그릇의 깨끗함으로 삼았습니다. 그러자 좀 전까지 보이지 않았던 나무 그릇과 질그릇이 주인의 눈에 띄기를 시작했습니다. 주인은 깨끗한 나무 그릇과 질그릇으로 손님을 대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릇의 재료가 무엇인가를 자랑 삼아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 그릇이냐 질그릇이냐를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느 그릇이 깨끗하냐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깨끗한 그릇을 찾고 있습니까? 그릇의 재료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태어날 때에 금수저 물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흙수저 물고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한 운명과도 같은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이력입니다. 그러나 금수저로 무엇을 하느냐, 흙수저를 어디에 사용하느냐, 이것은 내가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금그릇에 무엇을 담느냐, 질그릇에 무엇을 담느냐, 이 또한 내가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수저 탓을 하는 것도 아니요, 그릇 탓을 하는 것도 아니라 내 그릇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사람이 쓰실 수 있도록 깨끗하게 준비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이 내가 만들어가는 인격론이요, 우리의 인생론입니다. 언제까지 수저 타령하고 그릇 타령하겠습니까? 내가 비록 흙수저여 질그릇이라도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하면 언제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수저 타령하는 이 시대 정신에 찬물을 확 끼얹고 싶습니다. 성성아 말하는 깨끗한 그릇으로 이 시대 정신에 도발하고 싶습니다. 역사상 쓰임받았던 인물들을 찬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금수저라고 사용하고 금그릇이라고 언제 사용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를 비워서 깨끗한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 눈에 띄었고 사람들 눈에 띄었습니다. 세상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부모가 좋은 환경 만들어서 아들 금수저 만들어 놓았고, 딸을 좋은 대학 보내어서 금그릇 만들어 놓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럼 미치는 겁니다. 그러나 재료가 좋지 않더라도 자기 그릇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았을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이때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금수저다, 흙수저다, 금그릇이다, 질그릇이다,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깨끗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빈 그릇 안에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하고 사는 바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목양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어린 자녀들의 그릇이 깨끗하여 멋지게 사용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성도들이 쓰임받는 것은 바로 목사에게 내려주는 하나님의 면류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에는 흙수저가, 질그릇이 아주 빛나게 쓰임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18년 전 주전 605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전쟁 포로입니다. 이때 잡혀간 유대 청년은 왕족이나 제사장이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아수르는 인구 혼혈 정책을 써서 나라를 독립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벨론은 포로 정책을 써서 나라를 독립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서 본국의 독립운동의 기운을 없앴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포로로 잡아간 사람을 동화시켜서 제국의 인재로 등용시켰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에서는 포로 중에서 우수한 청년들을 뽑아 왕궁과 왕의 신하로 쓰려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들은 왕의 음식을 먹으며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여기에 뽑혔습니다. 다니엘이 가만히 보니 왕이 내려주는 음식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임금이 제공하는 육식에는 바벨론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온 고기였습니다. 그리고 공급되는 포도주는 신전의 신에게 올려졌던 포도주였습니다. 이런 음식을 먹으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더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런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관장을 찾아가서 이런 음식을 먹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환관장은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지 않다가 너희 얼굴이 상하면은 나의 목숨까지 위태로우니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우리를 10일 동안만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만 먹게 해서 정말로 얼굴이 나빠지는지 실험해 보시고 결정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합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다른 청년들보다도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왕궁에서 훈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다니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자기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지키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은 무너졌고 포로로 끌려와서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이때에, 막 살기 쉬운 이때에 자기 그릇을 깨끗하게 지키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데로부터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다음 절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서 알더라. 그래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바벨론에서 최고의 학자가 되었습니다. 또 다니엘서 1장 20절 말씀을 합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우상 숭배를 거부하다가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죽지 않고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다니엘의 출세를 시기한 사람들이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계략을 썼습니다. 다니엘이 집에 가자마자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서 왕이여 30일 동안 왕 이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시고 절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희한한 국법을 만들어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여전히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체포되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최고의 고위 공직자로서 삼국의 제상을 지낸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위대한 삶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고위직을 얻었다고 그를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며 영적인 복까지 받아 누린 사람입니다. 다니엘서는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이 이 세상에 살았던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기록한 것이 다니엘서 후반부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많은 환상을 보았을 정도로 영적으로도 복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의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은 마음의 그릇이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지켜야 합니다. 악한 생각을 버리고 악한 짓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들의 힘은 깨끗하게 사는 데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도 깨끗하게 사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국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그릇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목사의 마음의 그릇도 깨끗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교회의 그릇도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칠 수 없는 지경까지 와 있습니다. 성도들의 힘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교회의 힘은 어디로부터 출발합니까? 정결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깨끗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돈과 물질에서 깨끗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훌륭한 조건 갖춘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우직하게 따르려고 하는 미련한 사람, 때로는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에 약간 모자라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을 섬기기 위해서는 낮아지고 자기의 유익을 부릴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기 전에 꼭 손검사를 한번 해보십니다. 어떤 손검사를 해보시는 줄 아십니까? 시편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돈과 물질이 깨끗하지 아니하면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가지고 안 주시면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돈과 물질에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돈의 욕심을 부리지 않는 정직한 사람이 이 세상에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은 지방에서 대학을 나왔습니다. 집안도 변변하지를 못합니다. 수저로 말하면 흙수저요, 그릇으로 말하면 질그릇입니다. 근데 이분은 참 멋지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장신대 교수로 있다가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10년 동안 목회한 후에 일찍 은퇴를 하고 신학대학원 대학교 현재 총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분이 사석에서 자기 어머니의 이야기를 후배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22살 꽃다운 나이에 아들을 낳은 믿음 좋은 여인이 첫 아들이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서원을 했답니다. 그 이후로 이 첫 아들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답니다. 특이한 것은 자기에게 헌금할 때는 어머니가 꼭 새돈을 주고 용돈을 줄 때도 새돈을 주더라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돈 줄 때도 헌돈을 주고 자기 동생들에게도 돈 줄 때도 늘 헌돈을 주었는데 자기에게는 늘 새돈을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물었답니다. 이때 어머니가 한 말씀은 결코 잊을 수 없었고 이 말이 자기 평생을 지배했다고 했습니다. 너는 주의 종 될 사람이니 평생 돈과 물질에서 깨끗하라고 늘 새돈을 준다고 말씀을 했답니다. 그래서 평생 깨끗한 그릇으로 살 수 있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질그릇이 하나님 앞에 빛나는 인생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돈과 물질 앞에 깨끗한 것은 능력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교회가 돈과 물질 앞에 깨끗하지를 못하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늘 빈 창고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드린 헌금이 필요한 곳에 얼른 가야 됩니다. 이주 노동자에게 가고 사랑의 도시락을 받는 사람에게 가고 북한 어린이들의 밥 한 그릇으로 가고 베트남 농민에게 송아지로 가고 노숙자의 잠자리로 가고 가나 컴퓨터 센터로 가고 교회는 늘 만나 경제입니다. 교회에 돈을 비축해주면 교회는 반드시 썩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에 돈이 많다는 겁니다. 이 돈이 권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의지해서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과 물질 앞에 깨끗한 교회 되자, 정직한 교회 되자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갈릴리 교회는 깨끗한 교회입니다. 아니, 돈과 물질에서 깨끗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가 우리 갈릴리 교회입니다. 헌금을 교우들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너무도 엄격합니다. 흔하게 우리 교회는 버스 운행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보 받으셨는데 주보도 재생용지로 복사를 했습니다. 점심도 밥값 내고 사 먹습니다. 사찰 집사도 없습니다. 성도들이 헌금으로 결코 밥 먹지 않습니다. 교회에 손님이 찾아오더라도 교회 돈으로 식사 대접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담임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온 교우들이 지키는 우리 교회의 재정의 원칙입니다. 예산의 50%를 적은 교회인데 사회선교로 사용합니다. 재정 보고를 10원 하나 빠뜨리지 않고 정직하게 보고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교회가 돈과 물질 앞에 정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해야 오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할 줄 알아야 그 후대까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재미있는 현상은 우리 교회에 나오는 새가족들이 헌금을 아주 열심히 합니다. 기존에 있던 성도들은 당연히 여기는데 새가족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갈릴리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재정을 투명하게 사용하고 정말로 필요한 이웃과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헌금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돈과 물질 앞에 깨끗한 교회와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는 육체적으로 깨끗해야 됩니다. 오늘날 세상의 사탄이 가장 음유하고 무서운 개교는 성윤리를 이완시키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음란을 노멘수로 꾸미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이유가 성적인 깨끗함에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전쟁터에 돌아와서 먹는 것을 즐기고 나중에는 살이 찌니까 사우나에 들어갔습니다. 음란과 호색을 낙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 사이에 성병이 만연했습니다. 남자에게 성병이 있으면 여자에게도 성병이 옮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자신의 아내를 맞이할 때에 정결한 신부를 얻고 싶었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 성적으로 가장 깨끗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자신들은 예수 믿지 않지만은 예수 믿는 처녀들과 결혼하는 것을 최고의 로망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정결한 처녀들이 로마 군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로마 제국의 문화를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이곳저곳에서는 목회자의 성추문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약자의 성을 지켜주고 정결함을 유지해야 할 교회가 깨끗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오래 쓰임받고 싶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성적으로 깨끗한 사람, 깨끗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심령이 깨끗해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성도는 깨끗한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그릇은 금그릇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금그릇은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는 깨끗한 심령임을 잊지 마십시오. 성도는 마음이 깨끗해야 언제나 담대해집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건강해집니다. 이럴 때에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릇은 사용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만일 사용되지 못하면 폐기 처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과 디모데는 지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사는 멋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어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멋있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수저 타령하지 말고 그릇 타령하지 말고 무슨 수저이든지 무슨 그릇이든지 자신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질그릇 같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그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그래야만 우리 자녀도 다니엘과 같이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사용하는 그릇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의 그릇에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하고 빛나는 인생을 살기로 소원하는 갈릴리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